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더욱 깊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돌비를 깨뜨려 버린 것은 그가 실수한 것입니다. 처음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증거판을 만드시고 그 증거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셔서 두 증거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친히 쓰셔서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예비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고 대노하죠. 물론 그건 의분이죠. 그렇지만 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두 증거판을 산에서 던져 깨뜨려 버리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의 의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모세 안에는 이 충동적인 기질이 있어요. 물론 그가 많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었지만 이 사건 속에도 보면 모세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충동적 분노의 기질이 있었던 거죠. 의분은 좋은 거지만 통제되지 않은 의분은 잘못될 때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죠. 모세에게 이번에는 모세 내가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그 모세가 이제 만든 돌판에다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야를 두 번째 그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지냈죠.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첫 번째 증거판을 받을 때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가 실수로 이 돌판을 깨트림으로 다시 40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신비롭게도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린 중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돌판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오는 길에 첫 번째 40일과는 다르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거듭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실수를 오히려 선용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실수한 까닭에 더 깊은 고독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고 더욱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죠.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선용하심으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특별한 기도 가운데 고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혼자만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모세처럼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독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첫째로 고독한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죠. 모세가 외로웠고 또 엘리야도 외로웠고 사도 바울도 외로웠고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올스와드 샌더스는 영적 지도를 위한 책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외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A.W. 토저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이하는 대가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외로움이란 말과 고독이란 말을 함께 쓸 때가 많죠. 저도 함께 쓸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영성가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좀 구분해요.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란 말을 쓰죠. 외롭다. 이건 인간 실존의 문제죠.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더 외로워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다 외롭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 외로워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늘 오지도 않은 카톡을 열어보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데 단절감이죠. 단절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었다는 느낌, 위쳐졌다는 느낌, 이것도 다 소외감이죠. 근데 고독은 영어로 solitude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성가들은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초청을 하죠.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외로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고독의 길로 인도하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외롭지만 저도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또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거죠. 오늘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에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외로움은 그냥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근데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경험하는 느낌이죠. 두 번째, 고독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대화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기도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입니다. 네, 우리 민족이 잘하는 기도가 주여 삼창이죠. 네, 좋은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좋은 기도인데
우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는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 기도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금을 들려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또 40일 동안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말씀을 기록하라.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록해야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때로 정확하지 않고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기록해야만이 전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록함으로 기억하고 또 기록함으로 실천하고 기록함으로 전수하도록 후대에게 전수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내게 보여주시겠다. 또 은밀한 일을. 또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는 깊고 은밀한 일이 있는 거죠. 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나 또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던 것 같은 성경을 계시해 주진 않아요. 이제는 성경 66권은 계시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가 재앙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는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네, 한때 한국에 굉장히 알려졌던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하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계시했다.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가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뭘까요? 뭘 계시해 준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계시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은 참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을 지성으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가운데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는 대단한 철학자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지성만 가지고 성경을 깨달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장자의 특권을 누린 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속에 담긴 그 보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를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보화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지금 함께 하셔서 또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독한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만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먼저 홀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헨리 나우엔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역하셨다. 이걸 아주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한 말 제가 읽어드릴까요? 먼저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셨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사도들을 불러 공동체를 이루셨다. 오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 순서를 잘 보라. 고독이 먼저고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사역은 나중이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지도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죠. 거꾸로. 헨리 나우엔이 자기도 그렇게 거꾸로 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사역을 혼자 하려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나를 도와줄 공동체를 찾은 것이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기도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순서는 거꾸로다. 우선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공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고독은 영적 사역에 태동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도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공동체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한 기도가 중요한 까닭은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고독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요. 지르기 34장 29절 37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두 번째 40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 이제 증거판이 있고요. 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그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태양빛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어요. 구약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죠. 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는 그의 얼굴 피부에 빛이 나는 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조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조작을 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도록. 어떤 분들은 막 조명을 비추게 해가지고 아우라를 만드는데 그건 가짜죠.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집회 가면 설교 끝나고 나가면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 얼굴에 피부가 참 좋으네요. 네, 뭘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신데. 네.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광채가 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40대 젊으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분 있었는데 내가 속으로 그렇죠. 그냥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모세가 참 겸손하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지만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 35절을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약에서 한 인물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저 민족들은 언제나 모세의 영광을 늘 그리워했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같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 영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세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을 본 거거든요. 지역기 3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등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직접 본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모세는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율법의 영광은 장차 나타난 새 언약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인간의 죄를 참소하고 그리고 인간을 죄 아래 두어서 죄의 역사는 사망이고 그 죄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참 귀한 영광이지만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놀랍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돌에 쓰여진 율법은 사실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조문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인데 그것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왜냐하면 이 율법의 영광은 곧 없어졌죠. 모세의 얼굴의 영광도 없어졌죠.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복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신약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이 영광은 놀라운 영광이죠. 영광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누렸던 영광도 놀라운 영광이지만 신약의 성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 디멘션이,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구약의 율법은 영광되었던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은 복음 영광이고 예수 영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났으니까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율법도 있음이 복음이 오심으로 복음의 영광 앞에서 율법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율법도 중요하지만 복음 앞에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구약은 신약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에 매료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료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제자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 영광을 본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영광도 사라졌고 율법의 영광도 사라지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 믿지만 율법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 모세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지만 그 율법의 영광은 죽게 하는 것인데, 새 언약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깊은 영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광의 빛은 모세가 받은 영광의 빛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 형상을 닮은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집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의 영광도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놀라운 영광도 더 큰 영광이 왔을 때 사실은 물러나는 거죠. 사탄은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광을 못 보고, 고린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화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은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세요. 모세의 실수를 선용하셔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에게 더 깊은 계시를 주실 뿐 아니라 모세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일을 베푸세요. 근데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새 언약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영광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신비,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